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서 5장 1절부터 27절.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시므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면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린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할렐루야. 오늘은 욥기서 5장 1절부터 27절까지 기록된 말씀 통해서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는 엘리바스의 주장을 제목 삼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엘리바스의 목소리를 듣다가 중간에 멈추었습니다. 4장에서 외치고 있는 엘리바스의 목소리는 죄 없이 망하는 자는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욥이 말하기를 야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오로지 혼돈밖에 없다. 나에게 남은 것은 혼돈밖에 없다 라고 하는 그 절규가 엘리바스가 볼 때 야 그것은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도 바른 길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그렇게 규정을 하고 엘리바스는 야 이 세상에 죄 없이 망하는 사람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5장에서 엘리바스의 주장은 야 나라면 말이다. 만약 내가 너라면 나는 하나님을 찾을 거야. 그리고 만약 내가 너라면 지금 나에 당한 이 일을 하나님 앞에 아뢰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나는 하나님 앞에 부탁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엘리바스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이런 엘리바스의 목소리는요 일반적인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에 전혀 틀림이 없습니다. 매우 합리적이고 너무나도 바른 주장이 아닐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공부했던 것처럼 이 엘리바스는요 여기 모인 친구들 중에 가장 연장자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의 나이에서 나오는 오랜 경험적 지혜 또 그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강제로 잠들게 했다. 우리 그거 공부했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할 때 하나님이 잠들게 하셨다 한 단어 우리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잠들게 하시는 그런 아주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털이 쭈뼛하게 서는 아주 그런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적 경험을 근거하면서까지 반박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바른 교훈, 바른 권면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욥의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그를 비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인정해주고 그를 칭찬해 주었던 이 엘리바스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라면 이것은 우정에 근거한 진짜 진심 어린 애정이 아닐 수 없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5장에서 나타나는 그의 주장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3가지 말씀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엘리바스는 고난을 인해서 하나님께 분노, 하나님께 시기의 말을 행하는 자, 분노를 일으키는 자, 시기를 일으키는 자는 미련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엘리바스는 직접적으로 욥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자신이 겪은 고난 혹은 혼돈을 인해서 하나님께 분노를 일으키거나 또는 시기를 말하는 자, 그 시기라고 하는 것 원망을 말하는 자, 이런 질투를 말하는 자, 그런 의미가 되어지겠죠. 이런 것들을 바라는 자들은 미련하다,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6절과 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재난은요, 재앙은요, 고난은 티끌이나 먼지, 흙 이런 곳에서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 뿌려진 씨앗으로 말미암은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붙어 있는 한 고생이 끝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은 고회, 고난의 바다를 건너는 것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보면 정말 희노애락, 기쁘고 즐거운 일들도 있는가 하면 화나고 슬픈 일들도 얼마나 많은지 알지 못한다는. 그래서 사람이 목숨이 붙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붙어 있는 동안 고생은 정말로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엘리바스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모닥불을 피워보면, 이 불을 피워보면 이 불티, 우리 생각엔 불꽃 그렇게 있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불을 이렇게 피워보면 거기 막 작은 이 불티들이 위로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그 불티들이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왜 불티가 이렇게 날릴까요? 불티가 이렇게 날려서 위로 올라가는 이유는 바로 밑에 불길이 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 불티가 위로 올라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겪는 고난은 그 밑에서 사람이 죄악이라고 하는 고난의 불을 떼고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의 씨앗이 불타 올라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저지른 죄악된 행동의 결과 때문에 고난이 나타나는 것이지, 지난 4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죄 없이 망하는 사람, 죄악된 행동이 없이 고난이 일어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지 없이, 먼지에서 그냥 흙에서 재난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만히 앉아 있어도 여러분 어때요? 먼지는 소복히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도 그냥 먼지가 쌓이는 것처럼 재난이 쌓이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1절 봅니다. 1절에 보면 부르다, 또 응답하다,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다, 응답하다는요, 이 욥기서에서 나오고 있는 욥기서의 구조를 또 내용을 드러내주는
단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욥기서는 왜 이런 내용이 나옵니까? 부르다라는 행위는요, 고난에 대한 울부짖음, 고난에 대한 탄식, 고난에 대한 항변이 나타나는 것을 대표하는 단어가 부르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응답하다라는 단어는 뭡니까? 그 고난에 비추어서 나타나는 울부짖음, 탄식 또는 항변, 그런 것으로 말미암는 욥의 그런 행동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너의 그런 탄식, 너의 고난으로 인한 그런 탄식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느냐? 물론 뒤에 가면 하나님은 응답하시죠. 지금 엘리바스는 그걸 모르니까, 야, 네가 그렇게 탄식한다고, 네가 그렇게 항변한다고, 네가 그렇게 원망한다고 하나님의 콧방이나 길 것 같아? 지금 엘리바스는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왜? 이건 네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인데 왜 하나님이 너의 그런 징징거리는 소리를 다 들어주겠냐? 지금 엘리바스는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 2절요. 결국 욥이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그런 분노, 그런 원망, 그런 시기, 그런 질투들을 바라는 욥은요, 일반적으로 악인들과 마찬가지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결국 멸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3절, 내가 미련한 자, 미련한 자는 아까 어떤 자라고 그랬어요? 분노하고 시기를 말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자, 분노하고 시기를 말하는 자, 자, 그런 자들이 일시적으로 그 분노를 크게 일으켜서 뭐 득세하기도 하고 막 힘을 모으는 것 같기도 하잖아요. 지금 뭐 광화문에서 여의도에서 또 뭐 안국동에서 여러분 분노하는 세력들이 힘을 얻어가는 것 같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여러분 어때요? 흩어질 것들이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멸망하고 결국은 사라질 것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집을 보면서 나 역시 저주하였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저주했다 하는 말은 아이고 그럼 그렇지, 아이고 잘 망했네, 동조했다는 거예요. 맞장구를 쳤다 그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4절부터 7절까지 그 미련한 자가 받을 재난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4절 보니까 가족에게 임할 재앙이네요. 자,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그랬습니다. 구원, 여기 이 구원은요, 히브리어로 예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구원, 그런 뜻도 있지만 안전, 구출, 번영, 승리, 여러 가지 뜻이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차라리 이 구원이라는 번역보다는요, 예전 성경의 번역이 더 좋습니다. 우리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그의 자식들은 평안에서 멀고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혼의 구원, 이런 구원이 아니고 그의 자식들은 평안에서 멀고 그렇게 이해가 되어지니까 그냥 마음의 안정을 누리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죠. 또 성문에서 억눌리나 그랬어요. 여러분 성문, 우리 성문하면 뭐 떠올려야 돼요? 우리 룻기서에서 배웠잖아요. 성문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문은 장로들이 모여서 재판하는 곳이죠. 그래서 이 공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곳이 성문억이었다. 그래서 성문에서 억눌린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재판에서 지금 이 자식들이, 가족들이 어떤 일을 당하는 거예요? 불이한 판결을 받는 거예요. 정당하고 올바른 합법적인 판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불법적인, 불공정한 또는 이 절차적으로 이번에도 무슨 대통령 무슨 하자가 있는 그런 내용처럼, 그래서 구속이 취소되는 일들이 발생되는 거죠. 이런 불합리한, 불공정한, 불이한 재판을 받게 되어진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5절은 보니까 재산상 경제적 재앙을 당하는 거예요. 악인은 불의한 방법으로 획득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덫에 걸린 것도
빼앗긴다. 쉬운 말로 무슨 말이에요? 다 잡은 고기도 놓친다. 그런 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덫이라고 하는 말, 올무라고 번역되어진 이 히브리어는요, 참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올가미 또는 올가미를 만드는 자라는 뜻과 더불어 상징적으로요, 도둑, 약탈자, 사기꾼, 음모자 이런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불의한 자들은 그 불의한 자들에게 도리어 먹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직한 자는 불의한 자들에게 먹히는 것 같으나 정직한 자에게 구원을 받게 되어지지만, 불의한 자는 약삭빠르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그런 약삭빠름으로 인해서 또 다른 약삭빠른 자들에게 먹히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 동화책에 보면 작은 물고기, 또 그 뒤에 더 큰 물고기, 더 큰 물고기, 여러분 이거 본 적이 있죠? 그런 내용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결국 이런 내용들을 보았을 때 6절과 7절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여러분 사람이 당하는 고난은요 외부적 요인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내부적인 요인, 즉 자연 발생적인 것이나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 자신의 문제로 말미암아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패한 본성 때문에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엘리바스의 주장이요 결코 성경에 위배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지극히 성경적이에요. 너무나도 성경적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고난은요 인간에게 임할 수밖에 없고, 또 욥 역시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3단 논법 이야기하면서 욥 역시도 이런 것에서 예외가 돼야 안 돼요. 욥 역시도 이런 것에서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 하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 없이 망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쓸데없이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쓸데없이 분노하고, 여러분 이렇게 불평하는 자는 어떤 자다? 미련한 자다, 어리석은 자다. 이것을 알라 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자 엘리바스는 그러니까 이런 고난은 자기의 문제로 다가오는 거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고난을 당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지금 엘리바스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1절부터 7절까지의 이 엘리바스의 논리를 따라가면요, 욥은 결국 악인에 대한 심판의 결과로서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이 분명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원인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욥은 이런 상황 속에서 결단코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지금 욥에게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해결책이 뭡니까? 바로 8절입니다. 나라면 이렇게 하겠다. 이게 지금 엘리바스가 내놓는 해결책입니다. 뭡니까?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찾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다라쉬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다라쉬라는 단어 우리가 이미 배운 적이 있는 단어지요. 구하다, 찾다, 문의하다, 노력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나의 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어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바라는 겁니다. 이걸 간단히 두 글자로 줄이면 뭐예요? 회개. 하나님을 찾으라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회개하라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는요 회개할 때에 경험되는 거죠. 물고기 뱃속에 갇혔던 요나는 스올의 깊음 가운데 지옥의 깊은 맛을 경험했다 그 말 아닙니까? 스올의 깊음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한다고요? 주의 성전을 바라보나이다. 하나님을 찾고 있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요나가요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자, 9절부터 16절까지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묘사하는 찬송시 형식의 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9절은요 이 내용의 주제와도 같은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섭리하심은요 인간이 감히 헤아릴 수도 없다, 그만큼 크고 놀라운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10절, 물을 공급하심으로 자연세계에 생명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생명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은요 자연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생명을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을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야, 너희는 이런 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자연 만물에 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물이 있어야 자연 만물이 사는 것이라면 사람에게는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을 능히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섭리하시고 개입하십니까? 11절요. 낮은 자들, 슬퍼하는 자들을 구원하셔서 높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특별히 애곡한다라고 번역된 이 말은요 카다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건 단순히 슬프다, 애통한다 그런 말이 아니라요, 이 말의 뜻은 어둡다, 캄캄하다, 거무스름하다, 여러분 슬퍼하다 이런 뜻입니다. 즉 마음의 상실로 인해서 얼굴빛이 변한 거예요. 어떻게? 어둡게 안색이 변한 겁니다. 또 고대 근동 관습의 행위대로 어디 위에 앉았어요? 욥도 어디 위에 앉았어요? 재 위에 앉았잖아요. 재 위에 앉아서 재를 뿌리니까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거무스름해진 거 아닙니까? 그 죄를 뒤집어 쓰고 극한 슬픔을 드러내기 때문에 지금 거무스름해진, 캄캄해진 거예요. 12절, 교활한 자들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 도모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신다. 여러분, 여기서 교활한 자는 누굽니까? 정직한 자들을 억압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자들을 교활한 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악인입니다. 13절,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진다. 여러분, 여기서 이 지혜로운 자라는 말은 정말로 지혜롭다는 말 아닙니다. 여기서 지혜롭다는 말은 영악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원어로는 학함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학함이라는 말은 지혜롭다, 총명하다 뭐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개혁개정성경은 원어를 그대로 충실하게 번역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자기 계략에 빠진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경우는 오히려 예전 성경이 더 번역을 잘한 겁니다. 예전 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간교한 자가 자기 계략에 빠진다 이랬어요. 그리고 그 뒤에 우리 성경 보면 그 뒤에는 간교한 자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간교한 자는 뭐라고 번역을 했었냐면 옛날에는 사특한 자 이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사특하다 이런 말 잘 안 쓰잖아요. 사특하다. 여러분, 이 사특하다라고 한 말, 지금 우리 성경에는 간교하다라고 한 말은 원어로 파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파탈이라는 말은 뒤틀리다, 비틀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꼬아지다 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특하다라는 말은 한자로 보면 개인, 사사로울 사, 개인 사자에다가 특자는요 사특할 특. 그러니까 사특이라는 말을 특정을 잘 못해요. 근데 또 다른 의미로 이 특자는요 숨길 닉자를 써요. 숨길 닉이라고도 읽어요. 그러니까 특자를. 그러니까 사특할 특은 숨길 닉자라고도 읽어요. 그러니까 같은 의미로 생각을 해보면 개인적으로 뭔가를 숨기는 사람, 개인적인 의도를 뭔가 좀 숨겨서
뒤틀려서 좀 개인적인 걸 숨기는 사람, 이런 사람을 사특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영악한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사특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뭐 요즘 뭐 사특하다는 말을 잘 안 쓰니까 이걸 간교하다 말하고, 앞에 간교한 것을 지혜롭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 오히려 이런 건 예전 성경이 더 좋아 보입니다. 뭐 어쨌든 여러분 그냥 참고하고 지나가시면 좋겠고요. 14절. 자, 그들은 낮에도, 그것도 정오와 같은 대낮에도 어떻게 한대요? 밤처럼 더듬는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마치 맹인이 되어서 갈 길을 알지 못해서 막 더듬 이러면서 막 지금 더듬으면서 가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갈 길을 못 찾는 겁니다. 또 여러분, 비유적으로 밤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낮인데, 그것도 정오와 같은 한낮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15절 봅니다. 15절 가난한 자. 자, 여기서 가난한 자는요, 예부온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단순히 물질로서 가난한 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옛날 성경에는 공궁한 자,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여러모로 결핍이 있는 상태를 공궁하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번역본 성경에 보면 이것을 굉장히 여러 말로 번역을 했어요. 어떤 성경에는 고아라고 번역을 하고, 어떤 성경에는 그냥 푸어, 그러니까 가난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어떤 성경에는 그냥 궁핍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 모든 내용을 취합을 해본다라면 여기서 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모든 자들을 말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이나 예전이나 여전히 여러분 어때요? 이런 사회적 약자를 숙주 삼아서 기생하고 군림하는 악인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돈 있는 사람들이 사채 쓰지 않잖아요. 고리대금 업자들이 누구의 돈을 빼앗는 거예요? 정말 담보가 없어서 제1금융권에서 돈 못 빌리는 사람, 2금융권에서도 못 빌리는 사람이 불법 사채, 고리대금 업자에 가서 돈 빌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뭐 1200%, 뭐 2400% 이런 고리대금, 그걸 못 갚아가지고 그걸 빌리려고 여러분 담보 대신 알몸 사진 찍어서 카카오톡에 올려야 되고, 무슨 뭐 군인들은 암구호가 뭔지 압니까? 군인들 통행할 때 암호 뭐야 하면 암호를 대는 그 암호예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 밖으로 새어나가면 안 되는 암호거든요. 근데 그 암구호를 여러분, 야, 진짜 어쩜 이렇게 할 수 있나? 여러분, 이런 것들, 이런 악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사회적으로 갑질을 하는 이런 사람들. 또 반대로 약자를 사칭해서 기득권으로 변질되어져 버린 강성노조, 또 그 노조 가운데서도 임원들, 바로 그들의 칼, 그들의 입, 그들의 손에서 하나님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자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구출하신다는 거예요. 16절. 자, 16절에도 또 여기서 가난한 자 나와요. 아까 15절에도 가난한 자, 16절에도 가난한 자. 그럼 16절 가난한 자는 또 뭐냐? 16절에서 가난한 자는 달, 이런 말입니다. 아까는 예부온 이런 말이고, 이번엔 달 그랬어요. 이 달이라는 말은 낮은, 약한, 가난한 이런 뜻입니다. 아까 예부온하고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하심은요, 그 공의로우심에 기초하기 때문에
악인들은 또 그 악인들이 행하는 악행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고난을 당하는 욥, 그리고 그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바랄 것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들의 희망, 또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런 구원, 이런 구출, 이런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바스는 지금 나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라면 하나님께 돌이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도요 전혀 틀림이 없어요. 신학적으로 엘리바스의 주장이요 너무나 구구절절 옳은 말만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엘리바스는 욥에게요 하나님의 징계를 겸허히 받아들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엘리바스는 이제 그의 주장을 마무리하면서 욥의 고난에 대해서 새로운 권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 고난은 바로 욥을 교육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육이고 징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고난을 연단으로서 받아들이고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단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18절이 그 증거입니다. 아프시게 하다가도 싸매신다. 아마도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일 거예요? 욥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질병 가운데 있잖아요. 상피병이라고 지난번에 한번 그런 이야기 살짝 하고 지나갔는데 아마 욥의 질병을 두고 하는 말로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질병은 지금 징계의 일환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고쳐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19절. 자, 19절 여기 나오는 6, 7. 여러분, 이런 숫자는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무슨 우리 성경에서 나온 완전 숫자 이런 개념도 아니고요. 여러분,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학 그리고 히브리 문학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이기도 한데요. 6 그러면요 많음, 다수, 그냥 꽉 채워진 의미, 많음을 의미하는 많음. 그리고 7 그러면요 더 많음. 6, 그래 천지창조를 할 때 6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날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7 더 많은 날들을 통해서 안식을 이루신 것이죠. 7은 더 많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럼 더 많은 길, 완벽한 패배를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나오는 이 6, 7은요, 즉 재앙, 환란 이런 내용들은 모든 환란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20절 말씀에 보면 기근. 자, 우리 기근 여러 번 공부했습니다. 특히 우리 요셉도 공부하고 그 이전에도 여러 번 공부했지만, 여러분 이 기근이라고 하는 것만 해도 보면 아브라함 때도 이삭 때도 또 야곱 이 요셉 때도 우리가 기근이 있었는데, 여러분 창세기에만 해도 3번의 큰 흉년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흉년만 보면 이것은 유목시대에는요 그들에게 생존의 문제였다. 생존의 문제. 여러분, 얼마나 큰 생존의 문제였으면 삶의 터전을 버리고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는, 아주 나라를 버리고 땅을 버리고 아예 삶의 터전을 버리고 이주를 결심할 만큼 굉장히 이건 어려운 문제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주를 한다는 게 그냥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려갔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딱 내려가는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내려가면 너가 너무 예뻐가지고 살아보고, 또 리브가 보고, 야, 네가 너무 예뻐가지고 저들이 나를 죽일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너를 누이 동생이라 그래야 돼. 삶의 터전을 옮긴다는 것, 이주해 간다는 것은 내가 지금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위협하는 아주 두려운, 유목생활 속에서 굉장히 두려운 일 중에 하나다라는. 그리고 이런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벌과도 연결되어지는 문제였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라는. 그뿐만 아니라 전쟁도 마찬가지였죠. 전쟁 역시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 아닙니까? 우리 욥기서 1장에서만도 보면 여러분 어때요? 욥의 재산을 빼앗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죠. 종들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스바 사람들이 와서 주인의 낙타를 뺏어갔습니다. 뭐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양떼들을 뺏어갔습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와서 전쟁 일으켜 와서 침략해서 이 늑탈해 갔다는 거예요. 빼앗아갔다는 거예요. 가축만 빼앗아갔으니까 다행이죠.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다 빼앗고 죽이고 나만 살았기로 내가 와서 주인에게 보고합니다. 그랬잖아요. 죽이는 전쟁의 문제였다라는. 이런 그것뿐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여러분 어때요? 이 소돔에 가서 살았는데 소돔 왕이 그돌라오멜 왕에게 침략을 당해서 다 거반 죽게 돼가지고 조카 롯도 어떻게 됐어요?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기르던 사병 318명 끌고 가가지고 그돌라오멜 왕을 쳐서 멸하고 조카 롯을 구해가지고 오잖아요. 오다가 멜기세덱 왕 제사장 만나가지고 11조 드리고 여러분 그런 일 보죠? 그런 일들이 거기서 나타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근도 그렇고 전쟁도 그렇고요. 이건 유목생활을 하는 족장시대의 사람들에게는요.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21절 혀의 채찍. 여러분 이 혀의 채찍은 불의 혀, 쏟아지는 저주, 여러 가지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인 의미는 이 중상무력 또는 비방 이런 것을 의미한다는 것만은 분명하죠. 성경에서는 이런 이 신체의 일부를 의인화해서 표현하는 이 문학적 수사 기법들이 종종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혀의 채찍 이것을 형상화한 거죠. 혀를. 그래서 이런 표현하는 것 그렇게 넘어가면 됩니다. 22절 들짐승은 우리 앞에도 나왔잖아요. 사자 같은 것들이 들짐승이죠. 맹수, 어린 사자, 젊은 사자, 암사자, 숫사자, 이런 거 이빨 빠진 사자,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런 맹수입니다. 이런 맹수는 가축 또 인명에도 피해를 주었고 지금은 다 멸종했습니다만은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맹수는요 굉장히 위험스러운 존재였고 공포의 대상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 욥이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을 신뢰하기만 한다면 이런 전쟁이든 기근이든 맹수든 들짐승이든 어떤 위험과 파멸의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오히려 웃을 수 있다는, 비웃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23절 너는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는다. 이거 무슨 말일까요? 들에 있는 돌과 언약을 맺는다. 이것은요 밭에 있는 밭의 상태가요 돌짝밭이라는 말입니다. 흔한 말로. 그래서 밭농사가 잘 될 것이다 라는 말의 시적 표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지순례 가서 한번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방은요 이 밭이 비옥한 곳이 아니라 돌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황무지인 경우들이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군인들 보면 군복이 개구리복이라 그러잖아요. 얼룩덜룩한 이 초록색 국방색 계열의 위장복을 입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드라마 나는 안 봤습니다만 태양의 후예 이런
그러니까 중동 지역으로 파견 나가는 이 군인들 위장복은 이 옷이 어떤 색이에요? 사막 모래색이잖아요. 그죠? 기억합니까? 이 모래 색깔 위장색, 그러니까 돌, 흙, 황토색 위장복을 입는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돌 색깔이에요. 돌 색깔. 돌 흙 색깔로 위장복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땅이 뭐 우리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농사가 잘 될 줄 아는데 거기 땅이 다 그런 땅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돌이 너와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래서 농사가 잘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산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까 들짐승은 이런 맹수, 사자 같은 맹수인데 이런 맹수들이 너와 화목하게 지내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양도 안 몰아가고 사람도 안 죽인다는 말이죠. 이사야서에도 나오지만 사자굴에 어린아이가 손 놓고 뱀하고도 뱀굴에도 사람들이 손 놓고 여러분 그래도 안 문다는 거예요. 자, 23절부터 26절까지는요, 욥이 잘못된 길, 즉 고난의 길을 인해서 분노하고 시기하면서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그런 부르짖음을 그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의 일을 부탁하면 의탁하면 하나님은 욥의 삶을 회복시켜서 밝은 미래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미래는 들판의 돌들과 언약을 맺고 땅의 짐승과 화평의 관계를 맺는다라는 겁니다. 그게 23절의 내용입니다. 또 24절처럼 장막의 거처에 평화와 안정이 찾아오게 됩니다. 또 25절, 26절에 기록하는 것처럼 많은 후손 장수의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마지막 27절요. 내가, 그러니까 누굽니까? 엘리바스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 그리고 그것을 관찰한 연구 끝에 얻은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쭉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본 경험이니까 야, 내 말 허투루 듣지 마.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엘리바스의 주장을 끝까지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목소리를 단편적으로만 정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의 목소리를 끝까지 다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결론을 맺어봐야 합니다. 자, 그의 주장의 핵심은 뭐냐? 죄 없이 망하는 자는 없다입니다. 즉 이유 없는 고난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지난 세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은요 자기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볼 줄 알았고 그들을 바르게 세우는 사람이었기에 지금 그가 당하는 고난이 더더욱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 있고 너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미련한 행위, 어리석은 행위를 그만하고 내가 너라면 하나님께 회개하겠다. 돌이키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평탄하고 아름다운 회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정말 논리적으로 빈틈이 없고 신앙적으로 완벽한 설교 한 편을 듣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신앙적 교훈을 요점만 뽑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앙생활은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더불어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욥처럼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누구나 범죄할 수 있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범죄한 이후에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회개하고 돌이키면 회복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주 훌륭한 결론이고 아주 훌륭한 설교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중간에 내렸던 결론도 별도로 다시 새겨보아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야 한다면
누군가에게 충고를 해야 한다면 한계성을 분명히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나의 경험, 나의 지혜, 심지어는 내가 경험했던 특별한 계시 또는 나의 신앙의 중요한 경험마저라도 그게 절대적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맞는 방법이 꼭 그 사람에게도 맞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인정하고 주장하고 정죄하는 자세가 아니라 어떤 자세로 다가가야 합니까? 진정 위로하고 내가 당신이라면 어땠을까 하는 낮은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태국 신학교 강의 가서 배운 것이 있는데요. 태국 사람들은 자기 부모님 또는 태국은 이제 불교 국가니까 스님들에게 존경을 표할 때 그들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고 거기 어버이날, 그러니까 어머니 날이라 그러는데 거기 그런 날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 부모님 발을요 자신의 머리 위에 이렇게 올려요. 무릎 꿇고 발을 자신의 머리 위에 이렇게 올립니다. 발을 씻긴 다음에 이렇게 자신의 머리 위에 올려요. 왜 그러냐? 이게 무슨 의미냐? 무슨 행동이냐? 난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물었더니 그런 거예요. 사람의 몸에서 제일 낮은 곳이 어딥니까? 발이잖아요. 발. 그리고 사람의 몸에서 제일 높은 곳이 어딥니까? 머리잖아요. 부모님의 제일 낮은 곳, 당신의 몸에서 제일 낮은 곳, 그 발이 나의 몸에서 제일 높은 곳, 머리보다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 의미라는 거예요. 스님, 당신의 제일 낮은 곳이 나의 제일 높은 곳보다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 의미라는 거예요. 이런 게 이 인도 힌두 문화에도 이게 있대요. 이 인도에는 이 사법 체계가 굉장히 낙후되어 있어서요. 보통 송사를 하면 한 30년씩 걸린대요. 재판을 걸면. 살인죄로 복역을 하는데 살인죄로 기소를 당했는데 무죄 판결을 결국 받아서 무죄 출소를 했어요. 근데 30년, 20살에 잡혀 들어갔는데 무죄 판결을 받아서 출소하니까 50살이 된 거예요. 참 억울하죠. 그 형이 출소하는 동생 교도소 앞에 가가지고 그 동생을 보고 한 행동이 뭐냐면 그 동생의 발을 손으로 만지고 그 손으로 자신의 이마를 만지는 거예요. 너의 당한 고통의 제일 작은 부분이 나의 당한 고통이 제일 많은 부분보다 높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못 따라간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지혜자 엘리바스의 아주 훌륭한 설교 한 편을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욥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하는지 그 반박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죄 없이 망하는 자는 없고 그 죄로 인하여 고난을 당할 때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고난을 당할 때에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또한 우리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진 욥과 같이 또 다른 이유로 고난을 당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연단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을 기억하고 알게 되는 길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주여 그 가운데 우리로 낮아지게 하시고 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분명히 경험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아둔하고 부족하여 주의 뜻을 깨닫지 못하오니 주여 우리로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감사하오고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